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흥분되고 긴장된 그런 순간일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고 때로는 춤도 추고 어울려 놀고 즐기는 시간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 예식은 엄숙한 예식이었습니다.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중동에서는 혼인 약조를 한 후에 1년 동안 이 혼인을 위해 준비를 했고 1년이 다 되어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하객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식 준비가 다 끝나면 또 한 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2번 보낸 거죠. 하객들이 오면 그때부터 일주일간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참 복잡하고 쉽지 않은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결혼식은 매우 간소합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날짜와 장소를 잡고 초청장은 카톡으로 보내고 결혼식은 1시간 안에 주례 없이도 하고 그리고 나서 피로연으로 마무리합니다.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요즘 말로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간소화하는 것 좋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혼인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간소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맺어주시는 언약식이에요. 이 의식이 약화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요즘은 결혼식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는 그런 커플도 많지 않습니까? 과연 복잡다단한 예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실용적인 것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과연 실용이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한번쯤 재고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내용인데요. 2000년 전의 그 혼인에 대한 엄격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지도자들과 길게 토론을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화요일의 가르침이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제일 긴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당시 지도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3가지 비유를 들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21장 29절에 32절에 나오는 그 2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가 2 아들에게 포도원 들어가서 일 좀 하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서는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면서 뒤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짓던 세리와 창기들, 이 둘째 아들인데요.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살폈던 그 포도 농부들 비유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아들까지 존대하지 않고 죽인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고 사도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실 것이다 했고요. 죽임당했던 그의 아들은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들이 대항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에요. 이들하고 맞먹는 권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그 특권이 이제 온 백성에게로 환하게 열리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과 같다 이거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따른다든지 세상을 따른다든지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런 아내를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약간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고 하지 않고 하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것은 강조점이 약간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이야기할 때는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하는 걸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고 또는 때로는 어머니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과 그의 백성으로 묘사했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했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초청장이 한번 나갔죠. 이 사람들은 결혼 잔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초청을 2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2번째 초청인데 이 사람들이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4절에 보면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3번째 초청을 합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 이제 혼인잔치에 오시오 이렇게 3번째 초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왕이 자기 백성 중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놔둡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와야 되죠.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같은 감염병 시대에 우리는 피치 못하게 온라인으로 자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리는 교인 수가 줄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도 극복하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갈 수 있는데도 그것이 여러모로 귀찮아서 나가지 않는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번 빠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점차 핑계가 많아지면서 자꾸 빠지고 싶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개인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참 쉽지 않았던 그 레위기가 이제 반 정도 끝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갔는데 요한복음이니까 이제 좀 괜찮겠다 그렇게 좋아하다가 본문을 읽어보면 머리가 또 지끈거리죠, 그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안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요지가 뭔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새한글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는 새번역 성경 이런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윤곽이 잘 잡힙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말씀 묵상한다고 성경 펴놓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자꾸 의무적으로 대충 하려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세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엄숙한 마음으로 그때마다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밭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이 잘못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처음 초청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처음 초청했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동네를 불살은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약탈한 이후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버리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성전 청결하는 사건으로 보여주셨고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해도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열매를 바치지 않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넘기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이 백성에게 진노하신 왕은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지금 버리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거역한 동네를 불사른 왕은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자신의 사랑과 혜택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놀랍게도 그와는 정반대로 이 왕은 이제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로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거리는 요즘 말로 하면 시내 중심지입니다. 시내로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버림받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아무나 초청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사라졌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태생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례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라합이나 룻 같은 여인도 이방인이었고요. 갈렙이라는 그 믿음의 용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기계적으로 딱 자르듯이 구약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구약부터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공식화하는 사건이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 초청받았다 했습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듣는다 해서 내가 썩 그렇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그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면은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이든 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학 입학하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하고 외국 대학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그 학점이 선동열 선수의 전성기 때의 방어율보다 낮아도 졸업이 됩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학점이 1이 안 돼도 졸업하려면 졸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이나 외국 대학은 정반대예요. 들어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졸업은 아무나 못합니다. 일정 정도의 성적이 되지 않으면 졸업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만학도들이 많지요. 1년 공부하고 성적이 안 되면 또 다시 몇 년 쉬면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학비가 없으면 또 돈 벌어서 공부하느라고 또 몇 년 쉬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년 쉬면 그냥 제적당해버리죠.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그 내용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데려오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상황을 보면 이제 막 길거리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가득한 것 같죠?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해서 12절처럼 왕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며 책망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망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복을 차려입고 올 만한 시간적 여건이 충분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죠. 이 관점으로 다시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종들이 내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끌어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장면이 이 사람들이 모두 예복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앉은 장면일 텐데, 그 사이에
초대받은 자들이 각자 집에 가서 씻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또 혼주한테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오는 그런 과정들은 지금 이게 다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차려 입은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만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왕의 종들에게 끌려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나고 버림받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를 부르실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받고 고난받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도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면서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계시록 19장 6절부터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제가 인쇄해 두었는데,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 이 내가는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천사들의 소리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뭐라 했느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즉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때 이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은 의로운 행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부들이 그 순종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의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례받고 또 회개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마땅히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결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고 순종도 없고 세상을 버리는 삶도 없다면 대신 나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될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 얻고 싶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그 삶도, 세상의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땅도 팔고 또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바치면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다 한 게 아니고 헌금한 일부만 갖다 바쳤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땅값 일부를 감추고 헌금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이것이죠. 헌금해서 나의 이름도 내고 싶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했습니다. 다, 그러나 동시에 다 내지 않고 또 조금 남겨가지고 내 실속도 좀 챙기고 싶은 것이죠. 내가 쓸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내 실속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이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내 실속을 왜 내가 챙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건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내 실속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에 두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자꾸 더럽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자들에게 순수하게 나눌 줄 알고 함께 살아갈 때 그 초대교회에 아무도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복을 입게 된 자들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죠. 그런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이 이제 만민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단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어서 순종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